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살피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수차례 고센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실 적에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절대로 어떤 특정한 그리고 특정한 부분을 그 부분만 읽으시면은 곤란합니다. 지금 사이비 종말론자들, 이단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을 하는 게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어떤 특정한 구절을 강조를 해요. 자, 그런데 고센TV를 통해서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맥과 흐름입니다. 전, 앞, 뒤, 전후를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게 뭔가 나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마법의 열쇠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수년 전의 영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만들었을 거예요. 어떤 수영 선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수영 선수가 그날이 이제 경기를, 제가 지금 그 정확한 상황이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경기를 하는데 좀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 선수가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자꾸 뭔가를 웅얼웅얼거렸는데, 그게 뭐냐, 그 말씀을 자꾸 이제 암송을 한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어떤 어려움, 경기를 임함에 있어서 이런 게 되겠죠. 경기를 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겠다. 자, 여러분들, 이 말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친 교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전혀 그런 뜻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요, 그 전에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다가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 걸 봐야 돼요. 이 부분도 전에 제가 그 제목도 아마 그런 식으로, 제가 몇 년 전이에요, 제가 그런 식으로 다루었었던 것 같은데, 이단들 사이비들이 딱 이런 식으로 어떤 말, 지금 이거는 되게 귀여운 거예요. 그나마도 귀여운 예를 저는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린 건데, 딱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거 봐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사이비 종말론자들은 이런 식이 돼요. 항상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성경을 들이내밀어요. 유튜브로 치면은 자막으로 그 말씀 구절을 띄워가지고,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됐다. 자, 이렇게 되면은 순진한 성도님들은, 아, 그러네, 성경에 기록이 돼 있네, 그럼 이거는 진짜네, 짜가가 아니네, 이 사람은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아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요, 문맥을 살피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뜸을 들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편에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맥에 맞춰서 정확한 상황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마태복음 24장이 사이비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장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왜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자, 분명히 징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도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은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과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할게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상황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는 한다는 거죠. 어떤 그 특별히 이제 뒷부분을 살펴보면은 나오겠지만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좀 이때는 상황이 아니다.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몇 편에 걸쳐서 이제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특별히 이때는 다 도망가야 된다. 이때는 너희가 감당을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 때냐? 7년 환란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7년 환란,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고요. 이거 한 일의 언약이라는 표현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살피려면은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처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은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바로 저희가 지금은 마태복음 24장 3절을 읽었지만 이제 4절을 보면요. 제자들은 그리고 때와 징조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편과 그 전의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뭔가가 좀 이상해요. 그냥 제자들이 때하고 징조를 물어봤으면은 예수님도 그냥 거기에 맞게끔 언제쯤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후 아니면 3000년 후 이런 시기든지 아니면 그때에 하늘에 막 엄청난 징조가 일어나가지고 막 하늘에서 막 유성들이 막 떨어질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모르는데 그러면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 사이비 종말론자들, 음모론자들의 주장이 맞게 돼요. 이거 봐라,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그때와 시기를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살펴야 하고 이게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인물들의 그 정서 이거는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문맥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딱 그 부분만 읽으시면 곤란하다는 거를 조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성도님들께서 꼭 성경을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을 꼭 읽으시는 시간을 꼭 가져주셔야 되는데요. 문단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보시는데요. 제가 처음에 큰 가로 하나를 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1절부터 해야 돼요. 그냥 1절부터 가로를 이렇게 이으세요. 1절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큰 가로로 이렇게 하나를 묶으세요. 이게 큰 덩어리 하나예요. 25장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큰 덩어리들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꼭 지금 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지금 여유치 않으시면요. 나중에 성경을 여셔서요. 마태복음 24장을 여셔서요. 1절부터 14절을 묶으세요. 이게 큰 큰 덩어리예요. 그리고 이제 세세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읽어 볼게요. 그런데 저는 지금 편의상 그냥 3절부터 읽는 걸로 하는데 제가 3절은 아까 읽었잖아요. 그 3절 끄트머리부터 이어서 14절까지를 먼저 읽고 살펴볼게요. 주의 임하 3절 끝에부터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 질문을 이렇게 했죠. 제자들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타이밍 그리고 때, 타이밍 그러니까 때 그리고 징조, 사인을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종말이 올 때, 멸망의 그때와
그게 그때가 맞다는 사인, 징조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부터 살펴봅시다. 4절로 이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번 영상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번 영상들도 다 이어서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게 큰 덩어리예요. 자,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메시지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갖고 왔는데요. 이 똑같은 마태복음 24장을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는가? 메시지 성경을 성도님들께서 재정적인 여유가 되시면요, 메시지 성경 저는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저도 사고 싶어요. 그런데 왜냐면은 이게 좀 우리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정서에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성도님들께 추천드리는 건 메시지 성경으로만 보시려고는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읽으신 다음에 그것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참고적으로 참고서처럼, 우리 옛날에 왜 학교 다닐 때 전과 있었잖아요. 뭐 동아전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제 세대는 국민학교 세대라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참고서, 그것처럼 메시지 성경을 그 부분을 똑같이 참고해서 보시면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는 제목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시작하는 제목을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사이비 종말론자들. 이게 제목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저술 시작하기 전에 24장의 제목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해서요. 아니요. 그냥 3절부터, 이것도 똑같이 3절부터 읽을게요.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저는 지금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1절에서 14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묶으세요. 꼭 묶으셔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나중에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가와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여라. 많은 지도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전쟁 소식을 듣거나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거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그것은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일 뿐 아직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자와 통치자가 싸우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곳곳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이리떼에게 던져 죽일 것이며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거기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모두가 서로 물고 뜯으며 미워할 것이다. 그 혼란을 틈타 거짓 설교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악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려서 사랑은 간 곳 없고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복된 소식 곧 천국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라마다 증인이 파견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 똑같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을 어디 부분을 잘라 먹지 않고요. 그냥 처음부터 차례로만 읽어도 이게 유튜브나 온라인상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이비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 그런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구독자 수도 많고요, 조회수도 되게 많아요. 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 사람들은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부분에서 1장의 1절에서 14절 중에 어디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느냐? 6절부터를 강조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 이게 이제 시그널이다. 그리고 나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부분은 여기까지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시대의 상황을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야, 이게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자, 전쟁이,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 특히나 사이비 종말론자들, 그리고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언제 활동을 특별하게 더 활발하게 하느냐, 전쟁 같은 큰 소문이 있을 때, 그리고 코로나 같은 그런 재앙. 지금 퍼뜩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최근에도 그 이스라엘 그 중동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발했죠. 그리고 코로나 때 막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니까 그게 바로 짐승의 표다.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냐고. 그리고 의도가 뭐냐고. 예수님의 의도는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현혹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아까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도 성도님들께 이제 읽어드린 건데 역사의 그냥 반복일 뿐입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시대의 상황을 자꾸 이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연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도님들, 이런 상황이 지금 시대에만 있었을 것 같으세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잘 생각할 것도 없다, 솔직히. 조금 역사를 좀 잘 아시는 분은 더 좋으실 거고, 저같이 역사를 잘 몰라도요, 세계사의 문외한이라도 그냥 어느 정도만 알아도 알 수 있는데, 이때까지 이런 일은 늘 반복됐어요. 전쟁은요, 늘 반복됐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9절 말씀인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동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옛날부터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반복이 되어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잘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들은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났습니다. 지진이요? 뭐 기근이요? 제가 전전편 영상인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요,
17세기쯤이라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 경신 경신대기근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우리 그 조선의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죽은 진짜 아비규환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자연의 이제 재앙이었어요. 그 여름에는 더워야 되는데 여름에까지 춥고 막 우박이 막 내리고 막 그래갖고 농작물이 이제 그 농사가 안 되니까 한 2년 정도를 연속적으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거예요. 그 나라에서도 그 사람들 굶어 죽는 걸 막으려고 막 이렇게 뭐 식량을 나눠주고 그렇게는 했다고는 합니다.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대요. 그랬으나 역부족이었답니다. 그래서 도성을 이렇게 다니면은 길거리에 시체들이 이제 나자빠진 게 즐비했대요. 그리고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결국은 사람이 인육을 먹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기후의 재앙, 지진, 기근. 자, 이것은 계속해서 역사의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그때 왜 예수님 왜 안 오셨습니까? 자, 종말론자들, 사이비 종말론자들, 그리고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다 같은 이단 사이비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돼요. 자,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보통. 그러면서 기근과 전쟁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봐라, 이제 이게 예수님이 오실 시그널이다. 이제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인의 재앙을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일곱 인의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 중에서 인의 재앙을 많이 지금의 시대에 갖다 붙이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다들 이제 휴거 준비해야 된다. 자, 죄를 회개해라.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존에 종말론자들의 영상을, 그런 것들을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저도 많이 좋아했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분석까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를. 저도 그런 사람들처럼. 자, 그런데요, 그랬으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시그널이었으면요, 그럼 그때는 뭐예요? 예전에는 그건 뭐였냐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17세기에 경신대기근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신대기근이었지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궁금하시면, 갑자기 뭔가가 좀 궁금증이 자극되시면은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때가 지구상이 빙하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후 재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엄청난 그 기후 재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뭐 지구 전체의 온도가 뭐 1도인가 2도인가 낮아졌대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다시 질문, 왜 그때 예수님이 안 오신 거냐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역사의 반복적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는 게, 결국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뭐냐? 이런 것들, 전쟁이나 기근, 난리와 난리 소문을 가지고 이제 종말의 때다, 이제 마지막 때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첫 번째로 바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걸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것 같으세요?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절부터 14절까지를 일단은 큰 덩어리로 묶으시라고, 가로를 쳐두시라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1절부터 14절까지를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그 문맥을 살피면서 읽으세요. 그 종말론자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6절부터 막 9절까지만, 10절까지, 6절에서 10절까지 막 여기만 집중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1절부터 14절까지를 차근차근 읽으면서 문맥을 잘 살펴보시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종말의 때는 언제고, 그리고 그때는
종말의 때가 맞다는 사인은 뭡니까? 징조는 뭡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거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성도님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은요 지금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온라인상 그리고 유튜브상에서 활동하는 사이비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보니까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조회수도 많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고요. 24장 그럴 수가 없다고요. 성도님께서 선택을 하십시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얘기보다 더 밑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다 앞으로.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있을 거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분 1절에서 14절까지의 대전제 조건은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입니다. 이것을 저번에도 살폈지만 누가복음으로 보면요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누가복음 21장 8절에는 같은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휴거의 때가 가깝다, 때와 징조에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이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하시고 싶은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 아버지만이 아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도 살펴보면 나오지만 그 날과 그 때에 대한 것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딱 잘라 말씀을 하세요. 자,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때와 징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 그 때를 대비하려고요. 인간의 생존 본능으로 멸망의 때, 종말의 때를 모면하려고요. 그래서 때 언제냐? 그때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때와 그리고 그 때가 진짜 맞느냐? 내가 괜히 준비를 했는데 헛수고면 안 되니까. 그 때가 맞다는 징조는 무엇이냐? 여기에 사람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요.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지금 활동하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인간의 중심 속에 있는 이 본능적인 생존 부분에 자극이 되는 이 얘기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하다못해 목회자였으면은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요. 신학교 근처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보다 허물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쉬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초리 주는 요소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는 원래 사역에 어울리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체 사람이 없으니까 저같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도구로 그냥 써주시는 것 뿐이에요. 많은 사람을 구하려고 저를 쓰신다는 생각은 제가 못 가지겠습니다. 솔직히요. 그냥 이 고센TV 이 부족한 사역으로 한두 사람이라도 살리면 저는 충분히 사역 잘 감당했다 생각해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를 여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심기워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이르러야 됩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급하게 안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바르게 우리 중심에 딱 박아 놓읍시다.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 난리도 아니에요. 이 온라인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을 참 많이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그런데요, 이 온라인이라는 것이요, 참 양날의 검 같아요. 사람에게 유익하고 살리는 도구도 되지만요, 사람 여럿잡아 죽이기에 딱 좋은 도구가 온라인이에요. 지금 사단은 내가 사단이다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진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진짜 마지막 때에 사역자다라고 보이는 사람들 대다수가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계속해서 다음 편 영상에서 성도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